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힘차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게 또 강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또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깨어지고 상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만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상실한 채 살아가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미련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삶에 녹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받아주옵시며 예배 순서를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송이 잘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있으며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가 주어지며 기쁨이 필요한 자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주어지는 은혜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주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한 발을 세상 쪽에 내딛고 지나온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칠레 한인 연합교회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며 회개와 깨달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딸까 카이로스 교회와 마울레 엠마누엘 교회에도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이다 목사님과 아킬레스 목사님께도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4월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께 두고 있는지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4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빙이 진행되는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청빙위원회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연합교회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4월부터 신앙 성장반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생들이 성장반 과정을 통해 영적 근육이 더욱 든든해지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훈련을 담당하시는 기도영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영육간 강건함을 주셔서 은혜로운 훈련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다락방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해
참된 공동체를 세우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 증거의 장이 되는 귀중한 공간이 되게 하시며, 다락방을 이끄는 순장 권찰은 주님의 마음으로 순원을 섬기고 지식, 경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무릎으로 간구하게 하시며, 순원들은 다락방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기도로 섬기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백광호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전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대원들이 정성과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이오니 기뻐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8절로 9절의 말씀과 44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8절로 9절의 말씀과 44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8절과 9절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쪽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44장 14절로 18절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시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주제가 뭐였죠? 예, 맞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성화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로 거룩할 성, 변화할 화,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 성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좀 한 인물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인물을 아세요? 유다. 가룟 유다 말고요. 유다라고 다 같은 유다가 아닙니다. 자, 유다 아세요? 우리가 유다 그러면 사실은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요셉의 형제들, 12지파의 족장격이 되는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죠. 그런데 실상 이 유다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이 유다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며 그의 인생을 좀 같이 보면서 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43장 본문과 44장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43장을 먼저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하죠?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신들이 20년 전에 팔아먹었던 그 요새가 총리로 있는 겁니다. 그가 거기에 총리로 있을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곡식을 사려고 하는데 거기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알아보고 이 형제들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를 하죠.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모함을 한 다음에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때 누구를 가둬나요? 시므온이라는 형제 한 명을 가둬놓고 너희가 집에 가서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으니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죠.
이러한 모든 일을 겪고서는 집에 돌아온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애굽에 갔더니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서 이만저만 해갖고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선뜻 내줍니까? 안 내줘요. 우리 한번 42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3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놔주지 않습니다.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도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입장에서 무슨 일을 겪었어요? 20년 전에 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아들, 그 요셉을 야곱은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그 라헬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남긴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겠다고 하니 놔주겠어요? 안 놔주겠어요? 안 놔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근이 계속되자 그렇게 사왔던 곡식이 다 소진된 겁니다. 이제는 애굽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유다가 그의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보시면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 앞에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실까요? 44장을 보시면 그러한 유다의 설득 끝에 야곱은 베냐민을 내주고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을 후히 대접한 다음에 한 번 더 시험을 하죠. 어떤 시험이죠?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에 그가 쓰는 은잔과 돈을 숨겨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신하에게 시키죠. 반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집으로 신나게 돌아가던 이 야곱의 자식들은 갑자기 쫓아온 군사들에 의해 걸음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잔이 없어졌다고. 그 사실을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취조를 당하고 가져온 짐들을 수색하는데 은잔이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집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 앞에 설 때 유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요셉에게 이러한 말을 하죠. 우리 14절로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작전을 짜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요셉에게 유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정직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긴 한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우리는 변명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변명할 것이 없이 이 일은 누가 겪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겪게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가 걸리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다 걸리면 어떠한 형벌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은잔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고. 아니야, 아마 베냐민을 쥐어박으면서 그랬을 거야. 너 진짜로 그랬냐고. 우리는 항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놀랍게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변명하겠습니까?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와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자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 죄를 인정할까요? 16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16절을 잘 보면 유다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유다가 말하는 하나님이 찾아낸 죄는 뭘까요? 그렇죠. 20년 전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 유다는요, 20년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갑자기 무서운 일이 딱 생기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의 일을 하나님이 벌하시는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요,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일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요셉이 추궁할 때 그는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나 우리는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하죠?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 전체가 다 종이 될 필요는 없고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자 유다가 또 뭐라고 하죠? 33절과 34절을 읽어볼까요? 33, 34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버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앞에 구절 18절부터 32절을 보시면 9구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33절 34절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 동생만큼은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제 동생만큼은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자신을 담보로 동생을 구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모습 누구와 흡사합니까? 맞죠? 예수님과 흡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분은 오늘 유다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유다는 그 예수님처럼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억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그 죄값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유다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희생과 사랑, 섬김을 이 유다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는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나옵니다. 이 37장을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는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잡아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죠. 이때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7장 26절과 27절입니다. 37장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하자? 팔자. 이거 요셉을 살리려는 제안입니까? 죽이려는 제안입니까? 좋은 제안이다, 선한 뜻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거 아니다, 이거 나쁜 뜻이다. 생각해 보세요. 덜 나쁜 것 같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게 낫죠. 형제들한테 팔리는 겁니다. 요셉의 20년은 어땠을까요? 분노와 원망, 복수심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형제들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은 그를 갉아먹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이 유다의 말은요, 죽이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유다는요,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그는 이 요셉을 살리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르우벤이라는 형제가 이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르우벤과 힘을 합쳐서 우리 그러지 말자, 요셉을 살려주자 그랬어야 되는데 이 유다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팔아버리자. 그의 이 말은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는 잔혹하고 비참하며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을 거의 지옥에 있게 하다시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친족 살인자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고 엉망이었던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사람과 같아요? 예수님과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어떻게?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의 유다는 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엉망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요, 예수님과 닮아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 때 이렇게 성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제가 몇 장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37장부터 나옵니다. 그럼 몇 장까지 나올까요? 50장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딱 등장해서 37장에서 등장해서 50장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37장부터 50장 중에 이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하나 딱 껴져 있습니다. 몇 장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일까요? 너무 많이 뒤로 가실 거 없습니다. 네, 몇 장이요? 38장입니다. 38장. 요셉이 등장해서 끝나는 50장까지 다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딱 한 장, 38장만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누구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유다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 37장에서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44장에서는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된 것, 이 중간에 창세기 저자는 이 성화의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그에게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 사건이 38장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요, 유다가 수아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아들을 낳죠. 첫째 아들 엘과 이 다말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함으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아이가 없이 말이죠. 당시의 결혼 문화는 계대 결혼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장자의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형수에게 씨를 줘야 돼요? 둘째가 줘야 되죠. 근데 둘째가 동침을 하긴 하는데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둘째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제 셋째만 남았습니다. 셋째가 다말과 동침을 해야 되는데 이때 유다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죠? 이 셋째는 아직 어리니 너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사실상 다말을 내쫓은 겁니다. 그리고 소식이 없어요. 결국 다말이요, 기다려도 이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해줄 것 같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죠. 놀랍게도 그 일로 이 다말은 배가 불러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배가 불러오자 유다가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가문에 수치가 생긴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당시에 이런 여인을 죽이는 방식은, 아주 보편적인 방식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어떻게 죽이려고 해요? 유다가 잡아다 끌어내서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행음한 며느리를 태워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던 며느리 다말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꺼내요. 그게 누구 거예요? 유다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제가 변장하고 있어서 나는 몰랐다고 이렇게 발뺌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유다는 그것을 딱 꺼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깨닫습니다. 아, 이 모든 일이 내 아이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8장 26절입니다. 3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내 며느리가 행음해서 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물건들이 딱 나왔을 때 이제 행음한 사람은 누가 된 겁니까? 유다가 된 겁니다. 며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대 결혼의 의무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 되고, 유다는 한순간에 창녀와 노란한 행음한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을까요? 아마 유다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일 겁니다.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서 유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사건이었고 뼈아픈 사건이며 괴롭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유다를 어떻게 만드세요? 44장의 유다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사건을 통하여 유다를 성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성화입니까? 네,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성화된 인물들이 있나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화가 되고, 바울이 어떻게 성화가 되며, 베드로가 어떻게 성화됩니까? 그들은 저마다 다 뼈아픈 인생의 시간을 통하여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수치스러워서 두 번 다시 그때를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을 통하여 그들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창피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순간을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범죄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변화의 시간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스러운 시간을 통하여,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주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믿음으로 마주한다는 것은요, 오늘 유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상황이 딱 왔을 때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까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있을 때 그 수치의 순간은 성화의 순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되돌아봄이 없이 고통을 마주하면 그 고통의 시간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 수치의 문제, 이 실수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고통으로 끝나고 수치로 끝나며 그것은 우리 실수로 끝나는 것뿐입니다. 어떠한 유익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오늘 유다와 같이 말이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너가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습니다. 이 회개의 자리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수치의 상황을 믿음으로 다가가는, 마주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치의 상황, 고통의 상황, 우리의 실수로 벌어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마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마주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사탄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죄를 짓게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숨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찾아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유다가 형제를 선동하여 요셉을 팔고요, 며느리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그를 내쫓고 욕망을 따라 행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된 유다를 찾아가사 그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신 그 성품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실수를 하여 우리 앞에 수치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그때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그렇게 나아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마주하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돼요. 뭘로? 성화의 사건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실수를 안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하죠. 누구나 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로 인해 창피한 순간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실수와 죄로 인해 수치스러운 일도 겪고 고통의 상황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때 회개와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건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아마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어떻게든 실수를 안 하려고 하지만 저도 말 실수를 하고요, 행동의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는 재빨리 회개로 나아가고 재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죄의 문제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성화의 사건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종종 생기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없다라고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덮어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순간 회개로 나아가면 그 순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그 사건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일어나게, 거기까지 미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유다가 그의 인생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44장에서 보여주듯 그가 남을 위하여 희생할 만큼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정한 자였고, 그는 잔인한 자였고,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져가심으로, 그의 사건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가 끝내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와 같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도 그와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생기는 여러 실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허물로, 연약함으로 종종 우리 앞에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부끄러운 상황들을 마주하며 고통의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애써 피하며 핑계대며 도망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설령 그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마주할 때, 그때에는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용서를 기대하며 그 주님의 인자를 기대하며 그 사건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그러면 그 사건은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와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인생에 우리의 잘못으로 생기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는 믿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허락한 시련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혹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며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인생에 생기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드리는 저 예물이 우리의 땀이며 우리의 수고요 우리의 헌신입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혹 어렵고 힘든 자들, 궁핍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의 삶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무한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예물을 우리가 쓰는 것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쓸 때마다 또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더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권사회 철야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 오늘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소예배실에서 사라선교회 원래회로, 또 오후 기도회 후 찬양대실에서 권사의 원래회로 모입니다. 또 오늘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정기 기도회로 모입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은 모두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 11일 2025년도 첫 다락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각 다락방 공지를 참고하셔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다락방 순장관찰 모임 줌 모임을 4월 8일 저녁 9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순장님들께 지금 파일을 좀 드렸는데요. 그 파일을 좀 보시면 이렇게 종이가 나눔 질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눔 질문지 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QR 코드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카메라를 열고 요거를 이렇게 대 보시면 설교 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거를 누르시면 설교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다락방부터는 저번 주 설교, 그러니까 오늘 말고 지난주 설교 있죠?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를 보시고 이 질문지를 미리 좀 준비하셔서 다락방 모임할 때 나눔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순장님들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원들에게 좀 나눠주셔야 합니다. 나눠주셔서 다락방 모임 때 이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주님 가신 길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아침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마나 산타는 늘 연휴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 경건하게 보내셔야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특별 아침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일정을 조정하셔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또 4월 20일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수요 예배 차량 운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빠르게 아라웃과 마포초 지역으로 차량 운행을 하고자 하오니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차장 내벽 수리 중에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지금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러니 평소보다 주차를 좀 반듯하게 잘 해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2차 경과 보고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빙위원장이신 남도우 장로께서 나오셔서 청빙 2차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가 지난 1차 보고에서 2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1차 접수와 3월 31일까지 진행된 추가 접수를 통해 총 13분의 목사님들이 청빙의 서류 접수를 하여 주셨습니다. 청빙 절차에 따라 당회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총 4분이 우리 연합교회 청빙 요건에 합당하여 지난 3월 31일 저녁 8시 온라인 임시당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시당회에서 임시당회장이신 윤광수 목사님의 노회가 인정하는 절차 안내로 인해 임시당회장의 서류 검토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4분에 대해서 해당 서류를 임시당회장 윤광수 목사님께 제출을 하였고 4월 3일 승인을 받아 저녁 8시 6분의 청빙위원에게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후의 절차는 6분의 청빙위원들이 제출 서류와 동영상 자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심의하여 최종 결론을 내실 것입니다. 당회는 서류 심사를 통해 청빙 절차에 문제가 없는 4분에 대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셨으며 이후 절차는 6분의 청빙위원들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심의는 6분의 청빙위원만이 하며 당회원인 저도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최종 결과 동수일 경우에만 의견을 낼 것입니다. 결과는 최소 1주 또는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연합교회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목양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데 박수 한번 쳐드리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원사님.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지금 대사관 관련 공지가 있습니다. 우리 남장로님께서 조금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대사관 협조 공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한 60일 이내 실시하는 관계로 이미 4월 4일부터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 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는 이제 해외 국외 부재자의 경우에는 매번 투표하실 때마다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투표가 가능하고요. 제외 선거인 즉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투표하신 경우에 자동 등재되어 이제 재등록을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 똑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확인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그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투표하시는데 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단체 톡방으로도 추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청빙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를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빙위원들도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늘 미흡합니다. 서류 몇 장과 설교 영상 몇 편으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자세한 기타 사항은 이제 나중에 하시죠. 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죄송한 일이었는데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선물을 늦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 나와 주십시오. 길보연, 김준아, 박태현, 신대호, 김명희, 장옥경, 조문수 호칭은 생략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로 임직 받으신 분들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대답 한번 해주세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선물을 받으실 때 큰 박수로 더 힘내시라고 우리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박수. 교회에 너무 귀한 일꾼들이십니다.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더 힘내 주시기를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30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죄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생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회개와 주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